오늘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이루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또 장차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을 이루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이 때가 바로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바로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영혼도 죽지 않고 또 육신도 죽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모든 이스라엘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양의 편에 선 만국 백성들, 천년왕국이 지나고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행위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기록이, 그 행위가 남아있는 자는 여기서 삶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만에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고, 그들을 제외하고 바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기록이 있는 자는 이때 삶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을 이루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태초에 만물을 지으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처음을 이루신 분, 그리고 또 마지막을 이루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바로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백성들이 이제 생명수 샘물을 얻어서 다시 죽지를 않게 된다는 것.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루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그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 처음을 이루신 일을 기억을 하라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옛적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과연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누구인지, 그 옛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처음을 누가 이루셨는지, 그 처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이루신 하나님, 옛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을 이루실 것을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데 바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초가 바로 이 처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바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처음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 옛적 일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그 종말,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 종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마지막을 이루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을 시초부터 그 마지막을 알리셨고 옛적부터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루시겠다고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은 바로 나의 뜻이 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 여호와의 뜻이 설 것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이사 4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뜻은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 뜻은 바로 역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내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 시초부터 알리신 이 종말, 이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은 바로 나의 뜻이 선다는 것이 되겠고, 그 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바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그 강한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마지막 날, 종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여호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되는데 어떻게 살리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아들을 볼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려면 그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이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바로 아들을 보고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자를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마지막 날에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자,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천지 진동하는 나팔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 후에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들리기 때문에 그 하늘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24장로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깃발을, 이 지혜의 비밀을 알고 현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보는 순간에 이 깃발이 들려져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 후에 이 깃발이 하늘에 들리게 되고 그 깃발을 보고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있다가 그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이 깃발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깃발을 보고서 믿을 수 있는 자는,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이 깃발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이사 46장 11절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뜻이 바로 그 지혜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고,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라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다 살려내게 됩니다.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아버지의 뜻은, 그 지혜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혜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룰 사람,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여호와께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믿는다는 자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인자의 살과 피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자기 피를 흘려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그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이고, 바로 그것을 먹은 것이 바로 그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 전에 믿기 바랍니다. 보고서 믿는 자들은 이미 육신은 한번, 거의 대부분은 육신은 한번 죽었다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보기 전에,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지금 믿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이 믿는 자에게, 즉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믿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믿어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아들을 누가 믿게 되는가? 이기는 자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 이기는 자들이 믿게 되고, 이기는 자들이 믿어서 생명수 샘물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서도 생명수 샘물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 생명수 샘물은 얻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도 생명의 떡을 먹었어도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에 주신다는 것.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얻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바로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 지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꼭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지금 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꼭 지금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먼저 이 생명수 샘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동쪽 나라에서,
동쪽 먼 나라에서 마지막을 이루실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바로 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실 때 바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바로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은 백성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룰 사람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도 그 지혜로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마지막 때 동쪽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동쪽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백성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이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전이 이루어져야만,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해야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그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